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하고 계시죠? 아멘. 앱으로 70여 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또 나오라 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읍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가능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요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이번엔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
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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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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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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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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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제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을 살아주니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을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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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30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자교회 예배는 영어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두꺼운 옷과 개인 랜턴, 깔판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MD 모임은 없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계산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11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월상 예배 및 사업자 조창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월상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월상 예배는 영성원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11호로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최남현 집사님, 황순복 집사님의 장남 우철군의 결혼 예식이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이게 지워졌네.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낮 12시에 코엑스 컨벤션 센터 2층 아셈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유혁상 장로님, 김정원 권사님의 장녀 영준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충남 아산 CA 웨딩 컨벤션 루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기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결케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어둠의 영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사람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축복 속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며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를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한국 사회에 세계에 생명력 있는 능력의 복음화 계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영육을 간건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의 침례재단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 사역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무병장수케 하시며 주옥 같은 말씀 오래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들 서로 협력하여 섬기며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다니엘 기도일을 통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이루하시며 축복하시어 건강하게 하시며 컨디션 잘 조절하게 하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은숙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듣는 저희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감사드리며 헌금위원들 발걸음 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옵소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권세를 이기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짐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4절 주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최인숙 목사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레마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그 아주 설교를 많이 하는 그 목사가 아닌데 지금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걸 만지작 하는데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 1장 원래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쪽만 일단 그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오라 어린 양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다음 왔어 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는 많은 그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들 가운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그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한 사람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35절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35절에서 이 요한은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전날에 예수님께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자가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기다리며 사역을 해왔던 바로 그 예수님이란 것,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라 이 말이에요. 저분을 따라가라. 너희들이 찾는 자, 예수님 옆에 침례 요한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4,000년 전부터 기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요한은 이제 너희들 찾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왔기 때문에 저분에게 가라는 어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올 때 그들 뒤를 따라가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이면 너 누구 찾냐? 물어봤을 거예요. 나 찾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가면 30절에 가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질문하실 때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쭉 넘어갈 때 그 어떤 흐름에서 바꾸는 얘기가 딱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이 예수님이 만나는 앞으로 제자를 삼고자 하는 이들 마음 안에 뭔가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고쳐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즉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메시아를 구하는 것,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 질문할 때 너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왜 왔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을 하고 덮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의 생각을 깨뚫어서 열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들에게 뭐라 말 왔어 보라. 자, 이곳에 왔어 보라 30절 말씀하시는 것은 39절 왔어 보라. 그냥 너희들이 듣고 지금까지 메시아가 어떤 것이란 것을 이들은 들어왔습니다. 4,000년 동안 그 이 유대 안에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안에서 말했던 메시아란 그 관념을 가지고 그들이 늘 듣고 눈만 뜨면 듣고 기다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지 말고 내한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내 남편과 이웃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잘 알겠습니까? 내 남편은 확실히 내가 어떻게 경험해 봤어. 그래서 때로는 그렇죠. 그 인간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아주 속속들이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옆집 아저씨는 왜 좋은가 하면 속속들이 경험을 안 해봤어.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길 니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 보라. 너 나한테 와서 함께 있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라. 체험해 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즉 니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 두 제자가 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마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은 이때를요 얼마나 흥분되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처음 만났던 그 감동 때문에 바로 39절에 시간까지 다 써놨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얼마나 이게 흥분되었으면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때를 잊지 않고 바로 얘기하기를 10시쯤 되었더라. 시간까지 기억할 만큼 흥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흥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도 흥분되십니까? 아침에 흥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시간 맞춰 온다고 열심히 뛰어와서 앉았어. 저 뒤에서 눈 좀 싹 감아가면서 뒤쪽에 좀 뒷짐 지면서 앉고 싶은데 앞자리 어쩔 수 없이 밀려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흥분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난다는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곳에 임재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정말 흥분되어서 뛰어와서 찬양 가운데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 감동이 없다면, 그리고 이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 자신한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감동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것, 즉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없어서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친한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에 오니까 오고 가면 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전하는 옆에 있는 상대가 조금 가까운 상대라고 생각한 상대가 가까운 상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안드레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늘 메시아를 찾고 다녔던 그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흥분되고 기쁜 소식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만약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글자를 앞에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우리와 가까워야 되는데 그 가까운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흥분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42절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서야 할지 주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성을 듣겠다고 쭉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뒤에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을 체험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 앞에서 만나서 주님 앞으로부터 앞으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들어서 우선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가운데서 내가 따라갈 때 어떤 더 큰 만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나를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만남의 약속 하나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안에서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함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만남이 우리 모든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데려가냐면 빌립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빌립 앞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냥 내게 오라, 그냥 말만 듣지 말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44절 가니까 빌립이 쭉 내려와서 다 같은 동네 사람 베스다 사람인 나다나엘을 43절에 찾아서 갔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즉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이곳에 와서 만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냐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자, 45절에 그이를 만났는데 그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지역적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름, 이 땅에 있던 그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딱 보고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안에는 절대로 이런 그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갈 수 없다고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이 갈릴리는 옛날부터 이 지역이 이미 이방인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떠났고, 그리고 아수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혼혈되어 살았던 그곳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아래쪽 위를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방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아주 좀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특별히 또 사투리가 굉장히 억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투리가 그래도 조금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은 조금 제가 힘을 주니까 센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옆에 있는 포항이나 아니면 저 아래 부산 쪽으로 가니까 이 사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오빠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바이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 사투리, 굉장히 그런 억양센 사투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또 그들은 좀 그 바닷가에 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교양이 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나다나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 번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니라고 부정할 때 빌립은 아무 말 없이 와 보라. 네가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래서 네가 직접 보고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도 물론 간증이 좋아 보이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이 듣고 네가 이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있다고 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바로 이 빌립을 따라가 봤습니다. 무조건 와보라고 끌었죠. 네 그 생각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보라고. 사람들이 부흥회 할 때 와서 좀 은혜 받으라면 그 전라도 말로 징하게 말을 안 듣죠. 안 따라와. 그 가봐야 뻔하다고. 그 다음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교회 뻔한 거라고. 그 뭘 자꾸만 사람들 보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한 번만 와보라고. 와서 한 달만 와보고, 그다음 4번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와보고 안 되면 다음 뭡니까? 배로. 그 다음 또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서 불러가면서 하듯이 우리가 바로 이것처럼 강하게 왔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빌립은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나다나엘 사건은 이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왜 이토록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를 계속 묻고 계시는 그 질문에 그 요지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7절에 가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누가 와서 기도하다 와서 당신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 쭉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딱 숨겨있던 것, 말하지 않았던 것을 상대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고. 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그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요즘은 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서 알 수 있어요.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다나엘도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메시아에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있었던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얼마나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날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누구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 진정으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이 나다나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다나엘에게 이 고백이 있느냐 하면 그가 진실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게 공격이 팍 날라왔어요. 묵상한다고 줄만 쭉쭉 끊지 말고 좀 묵상하라 했더니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하냐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 사진 찍을 때 이거 그냥 책만 쭉 꺼서 올리냐, 좀 묵상한 거 몇 줄 올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줄 끊는 것은 안 끊는 것보다 끊는 게 낫어요.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매일같이 묵상을 올릴지라도 매일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주님을 만남이 없다면, 신실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냥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35절부터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딴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지 말고 내게 진짜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디 가서 내려오십시오, 육의 모습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온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이곳에 역사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갈 때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물어볼 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왜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느냐 하면 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17장 이게 보면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다윗이 바로 범죄하고 난 뒤쪽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고 짓겠다는 그 마음을 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시고 내 씨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낳는 그 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그 왕위가 이제 솔로몬 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민족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혼합 정책에 섞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 왕위가 어디서 왕으로 할 수 없는 그 맥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관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방 나라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방이 그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가 뭘 생각하냐면 바로 이 압제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영원히 그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늘 그들이 오면서 메시아관이 약간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모든 위의 왕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가장 높은 곳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위에 높여 주실 때 반드시 저들을 다 그 진멸하거나 그들을 없애고 자기들의 종 아래로 그렇게 하고 그들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가 그 당시 이들을 그 압제할 때 로마의 강력한 그 압제하에 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말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를 바로 메시아의 손에서 바로 이들을 힘들게 하는 곳에서 완전히 퇴치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고 나가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누가 기다리냐면 바로 이 유대 사람들 속의 생각에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 삶 안에도 똑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도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가 아니고 그런 이 육적으로 이 로마를 부숴서 그래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뭔가 하면 온 우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제사장 나라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바로 야복강가에 들어 누워서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즉 야곱도 그곳에 있을 때 바로 그들의 제자로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 문제들을 두고 바로 제자들에게 잘못된 이 메시아간에 대해서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창세기 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처럼 내가 오늘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니들이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바탕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성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상, 메시아 사상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오늘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가, 즉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인자가 그곳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작은 곳에서 좀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이 메시아,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관념적으로 우리의 메시아관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보다 힘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말 소리 질러가며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뭉개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남보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과 모든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본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를 만나보라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첫날 와서 이 말씀을 하셨던가를 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출세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또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는 내 모든 필요들만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필요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가 그 신앙의 잣대를 바로 세워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1절 하나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가지 해왔던 아버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바라보라고, 내 앞에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모든 지식들이 옳은 아버지 신앙의 잣대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우리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안 보여갖고 뒤에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내주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구하여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말씀 안에 구하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올라가실 때